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질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원래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11장 6절의 헬라어 단어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였어요.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러 가셨다고 해야 말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뜻이 돼요. 물론 예수님이 즉시 달려가지 못하셨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여론이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방문했다가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도 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밝히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죽을 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병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사로의 가족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당연히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왜 빈손으로 왔냐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예수님과 함께 오지 않았냐고. 아니, 예수님이 그곳에 더 머무신다고?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나사로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니야. 아무리 천천히 오셔도 반나절이면 한 2.8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니면 내일은 오시겠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 된 후에 방문하셨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조문객 중에서 제일 꼴찌로 도착하신 것 같단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두 자매는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장소에 계셨더라면, 두 번째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그랬다면 나사로는 살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깊은 아쉬움과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함축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조금만 좀 도와주셨다면 내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주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셨더라면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믿음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정제된 말일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정제된 말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일까요? 믿음을 드러내는 최선의 질문일까요? 내게 닥친 일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제되지 못한 그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거나 있는 그들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주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나요?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왜 지체하셨죠? 왜 늦으셨죠? 왜 아무것도 안 하셨죠? 지체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사로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따지듯 질문하면 하나님께 불손한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11장 22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다르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인지,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제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가 오면 그때는 나사로가 살아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말은 예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리와 현실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몰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이제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가슴 아프고 상황은 답답하고 주님이 늦게 오셔서 약간 원망스럽긴 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최대한 정제된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구약학자 제이 리처드 미들턴이 최근에 쓴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는 주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변호하거든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5명은요. 아니 30명은요. 10명까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기 독자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왜 침묵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그것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영웅적인 믿음으로 해석해 왔거든요. 그래서 미들턴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인신 제사가 당신의 뜻입니까? 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은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침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미들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침묵이 언제나 위대한 믿음의 표본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격렬하게 질문하고 울부짖고 씨름하는 것이 더 역동적인 신앙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찰은 20세기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사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치의 그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유대인 정치 철학자입니다. 1963년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아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죠. 사람들은 아히만이 잔혹한 괴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마주한 그는 너무도 평범하고 성실한 공범이었거든요. 그는 재판 내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아렌트는 여기서 뭐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 개념을 끌어냈죠. 그러니까 엄청난 악은 특별한 악마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요.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만에게 부족했던 것은 도덕심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이 지금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생각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악의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제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질문했습니까?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 조사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인데 구약 성경을 찾아봤습니까? 자기들의 전통,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일에 협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결국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 이익대로 움직여요. 믿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재 이스라엘 보세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를 폭격해버리고요. 병원을 폭격해버리고요.
극우적 성향을 보였던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 그거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질문을 중단해버려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그 이유, 지체하신 그 이유를 드디어 밝히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도래했는데 새 시대가 왔으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일으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도 눈을 뜨게 했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자연 질서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진짜 무엇인지, 영생의 실체가 진짜 무엇인지, 죽음의 한계와 권세를 정복하는 새 창조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믿음의 세계에서 아니 부활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맛보면 진짜 믿음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지만 돌을 치워라. 아니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지만 지금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믿고 있지만 딱 그만큼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진짜 믿느냐. 죽음을 정복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뭘 두려워하는 것이죠? 뭘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꾸 거기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뭡니까? 표적을 또 보여주시고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지금은 아니죠. 교리적으로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세계를 확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가 들어왔다는 것을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투벅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의 한계, 공간, 시간, 지식, 인식의 그 믿음의 수준에 그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시간도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살아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근데 놀랍게도 53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부활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고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지실이 내 눈앞에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개성되어 왔다 이거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도 믿게 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바로 거기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여러분. 믿는 것만큼 열린다니까요. 생각하는 것만큼 깊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가 점점 확장된단 말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전달했어요. 그러나 보는 것만큼 봐요. 경험한 것만큼 열린다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계속 태화되죠. 변질되죠. 왜곡되죠. 사람들이 변하죠. 신실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끈질기게 성숙과 성숙을 향해서 조금 이탈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원점으로 복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만 좁은 길은 소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봐. 실제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한다니까?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마음을 품고 달려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한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십시오. 자,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우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이거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현장을 보고 진짜 왕 삼으면 되겠다. 진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 근래 속에 계속 갇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거밖에 볼 수 없었지만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니까 가장 값진 그 기름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가론 유다지 뭐랍니까? 아유, 그거 아깝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될 텐데. 그의 시선은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도 딱 그 수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넘어서잖아요. 확장되었잖아요. 내가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가졌는데도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딱 갇혀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진동, 크든 작든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확장해 그 믿음의 확장, 그 믿음이 확장해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왜? 쉽게 안 돼요.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가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안 믿었습니까? 근데 딱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단해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나는 계속 대화하고 있구나. 또 원점이구나. 조금 달라지지가 않구나. 성숙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생각도 질문도 없는 전통이라는 그 신앙에 가두는 것이 그게 사실은 본능이에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게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지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생각하고 질문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곧바로 주셨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안 주시니까 이탈해가지고 다른 자녀를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럼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닌데? 그럼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삭을 주셨습니까? 시간은 10년 만에 주셨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왔을 때,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약속의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내 지식과 내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흘러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야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왜 가짜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결과가 다 드러나요. 가짜인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해할 수 없던 예수님의 지체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경험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잖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정도는 어디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수준대로 그냥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우리 서사시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해야죠. 답답하면 시편의 그 많은 탄식처럼 주님께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욥처럼 하나님께 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악동 뮤지션. 동생이 무력감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은둔형처럼 집에 갇혀 있었죠.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먹기만 해요. 노래도 하기 싫고 그 좋았던 노래인데 오빠가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집안에 있으니까 집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우울증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동력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헬스 선생님을 데려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동생하고 집에 가서 같이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찬혁이가 이제는 동생하고 다 불렀던 그런 음악이 아니라 자기 이제 음악 속에 빠져가지고 앨범을 낸 적도 있었거든요. 동생은 조금 소외되기도 하고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동생이 원하는 음악, 동생이 정말 불렀으면 좋겠다는, 동생이 부르고 싶은 그 음악에 내가 원했던 음악이 아니라 동생의 관점으로
그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요번에 앨범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 그러면 기쁨 뒤에 슬픔도 아름답다. 이게 그냥 나오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다음에 뭐 있죠?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뭘 진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기쁨의 그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찬혁이는 이 삶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한 거예요. 그걸 멜로디에다가 가사에다가 신었어요. 뭐라고요? 기쁨 뒤에 찾아오는 그 슬픔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슬픔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 젊은 나이에 깨달은 것이죠.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연약할 수 있죠.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막 믿음이 막 성장하고 막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뭐죠? 질문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정제된 언어로 뭐 체면 차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질문하고 따져보고 방편을 생각해봐야 그때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기쁨 뒤에 슬픔도 아름답다. 이런 기가 막힌 자기만의 믿음의 철학이 담겨있는 언어를 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삶의 관점에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네? 아, 이런 삶도 있구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삶도 가치 있는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사시 가족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신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질문하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의 언어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